어느 동물학자가 칼럼을 쓰면서 그 제목을 동물의 왕국에서 지도자를 선출한다면은 늑대를 지도자로 선출해야 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늑대가 동물의 왕국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늑대의 우두머리는 늑대의 무리들, 그 늑대 공동체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늑대들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늑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서식하는 지역이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저 유라시아, 알래스카 같은 아주 추운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데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동굴 같은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래스카 같은 그 극한 지역, 그 굉장히 추운 그런 지역에서 겨울을 만나면은 뭐 엄청난 폭설이 내리게 되고 그리고 한파가 불어닥치면은 꼼짝없이 동굴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쫄쫄 굶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모든 늑대 무리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 그때 그 우두머리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 그 동굴 속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동굴 속을 나와가지고는 만약에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은 죽음의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서 우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동굴 속에 있던 그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들고 우 하고 나와가지고는 같이 이제 사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먹잇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그 우두머리가 이제 늙어가서 힘이 빠지면은 새로운 힘센 늑대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고스란히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무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은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그런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도 고생이 끝났겠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편안하게 살고 남은 여생을 좋은 세상에서 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너는 그만해라. 이제 너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모세를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40년간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네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후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말씀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모세가 온갖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지도력을 가지고 온갖 헌신과 희생을 치르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권위와 지도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요. 그런데 이제 늙어가지고 그 권위와 그 지도력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가 기념으로 서유럽을 여행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서유럽 쪽으로 가면은 광장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 중심에는 큰 광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 가면 어김없이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운 위대한 공로가 있다든지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런 영웅들은 그 광장들마다 동상들을 세워놓은 것을 봅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사실 우리나라도 저 광화문에 가면은 세종대왕 동상이나 또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긴 하지요. 왜 이렇게 동상을 세우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들이 죽어서도 그 권위와 그 세력을 나타내겠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모세를 기념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모세의 기념관을 세워놓은 것도 없고 모세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만 것이지. 여러분, 모세로 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꼽으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꼽히는 다윗 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요. 모세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는 것이고, 모세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윗이 있고 솔로몬 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를 기념할 만한 무엇이라도 이스라엘 땅에 남겨뒀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를 섬기며 모세를 신같이 모셨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가난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묘지도 없고 시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한 인물인 것이지.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기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자기 후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지만은 그가 남긴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면은 바로 자기 후계자를 세우고 떠났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려면은 그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지도자가 없으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이제 자기를 이어갈,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정치 제도라고 한다면은 민주주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한때는 공산주의 제도가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었지만은 공산주의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그렇게 실패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제도에도 여러 가지 허점은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동안에 우리도 여러 가지 선거를 얼마나 겪으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뽑고 그렇게 많은 단체장 그 선거를 통해서 뽑아봤는데 정작 뽑아놓고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 이 감정을 건드리면 여지없이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역 감정을 건드린다든지, 계층 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세대 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리고도 뻔히 지키지도 못할 그런 공약들을 내걸고 국민들을 속이면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속이면요, 이 국민들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이 명예라든지 자신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얼마나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는 이제 그만해라, 너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가진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명예를 전부 내버리고 오직 공동체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오늘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가 있어요. 양무리들이 있어요. 수백 마리의 양무리가 있는데 그 수백 마리의 양무리에 목자가 없으면은 이 양들은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떼를 보호하고 먹을 것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야 될 목자가 있어야 될 목자가 없으면은 맹수들이 공격을 하면은 그 수백 마리 수많은 양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양떼들이 무리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가도 그런 맹수의 공격에 다 흩어져 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만약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돼서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혼란하기가 그지없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멸망할지 모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 잘 세워서 이 회중이 목자가 있는 양과 같이 돼서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화평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고도 정작 스승의 주일 행사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쓸쓸한 스승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해서 교회에 지도자가 없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훌륭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사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지.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반할 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하는 방법과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모세의 시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 그 전쟁에서 선두에 선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존재고 굉장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장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의 지위를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수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 지도자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것이고 뭐 혈기를 부린다든지 뭐 다툰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 잘 협조를 하고 조화를 이루고 같은 사람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훌륭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숫자가 작은 저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두 사람이라도 사이가 멀어지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큰 교회는,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는 한두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져도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됐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도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권위와 지도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손을 꼽으라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이 쓰임 받는 지도자라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일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면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교회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하나님께서 만백성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우리 대언교회에 하나님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 교회의 지도자임을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에 우리 세대, 다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훌륭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교회에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아멘.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런 훌륭한 다음 세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서 우리 대언교회가 화목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원래표와 같이 따뜻한 만남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겸손함으로 일을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 따뜻한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